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보물,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내랑 어제 결혼기념일이 5월 30일이었는데 금요일 설례가 있어서 그 준비를 다 해놓고 한 오후쯤에 같이 서울 나들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거기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해서 근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다 올라가요. 젊은 분들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저희는 하진이 그러니까 유모차 태우고 있어서 혼자 먼저 올라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 전망대 그 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가 전망대 그 제가 탐방을 먼저 간 거죠. 탐방을 갔는데 그 건장한 그 분들이 막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리고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놀이동산 갈 때 보면 밴드 같은 걸 사잖아요. 밴드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밴드요?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를 이 전망대를 다 대관을 해서 거기서 무슨 파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 전망대에 이렇게 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좀 아시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청년들의 그 문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게 그런 거구나 내려오는데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줄을 많이 서 있었잖아요. 그죠? 줄을 많이 서 있고 그런 문화들을 보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도 그 잔상이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우리 가족끼리는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 잔상이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서 기독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것들이 좀 그렇게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딱 듣는데 그냥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정말 복이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귀한 은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영적인 것들을 요즘 세태에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세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 즐거운 것들을 찾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정말 귀하다. 왜냐면은 그런 물질적인 거나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간절히 영적인 귀한 것들을 찾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쓸 때마다 먼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저를 네, 찾아보시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고 계신 네, 전도사님. 네, 제가 설교할 때 먼저 하는 한 가지 뭘까요? 맞아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이들이 아니라 달란트는 못 드리지만 기도입니다. 그럼 왜 제가 기도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제게는 설교를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건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설교를 쓸 때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따라서 외쳐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언제든지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네.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해줬나요? 부럽습니다. 네. 네, 저도 대화를 하기 원하는데, 네, 그게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도 많이 대화를 해주는데, 저도 이렇게 바쁘다 보니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자녀와 대화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나요? 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좀 알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예화를 드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갓난아이에게 위험한 물건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주신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그런 요즘에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나중에는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100%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간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른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기한 거는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설교는 퀴즈쇼라고 해서 컨텐츠 설교거든요. 그러면 컨텐츠 설교를 참고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 설교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나눴는데 그 성막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PPT를 만들어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설교하려는데 시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성막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구약시대 때. 그런데 성막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서 지성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정말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혹 때로는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들어갔지만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장막,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기 내어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악마 수업이라고 그 CGN TV라고 온누리 교회 TV인데 그 CGN TV를 보시면 CNG TV인가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단이고요. CGN TV라고 있는데 GCN TV가 이단이고 CGN TV라고 보시면은 온누리 교회 TV라서 기독교적으로 은혜롭고 좋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 CGN TV 보면은 하주가 좋아하는 그런 만화가 나옵니다. 그 가툰이라는 만화인데 가툰에 보면은 재밌어요. 근데 가툰에 보면은 악마 수업이라는 그 만화도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C.S. 루이스의 그 기독교 그 오늘날 변론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 편지를 모티브로 한 만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스크루 테이프가 그러니까 그 악마인데 그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깨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도 보면은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지난주에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탄과 팔씨름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 곁에 우리 뒤에서 우리 손을 함께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없이 불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손을 끝까지 잡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쌓일 때 억지로라도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바뀌죠. 그리고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를 보조수단으로 여겨서 기도는 조금만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교회인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일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힘이 더 크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힘이 더 클까요? 혹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실까요? 혹은 우리의 지혜가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간증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듣고 하준 파파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7시 반에 다 같이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해보자고 시도를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아침에 원래 기도했었거든요. 오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침에는 그냥 성경을 보고 10장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고 저녁 기도회를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뭐 실수도 하고 막 그때가 생일잔치 아이들 생일잔치인데 하는데 막 케이크를 막 없고 지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막 머리가 약간 멍한 상태로 그래서 기도를 아침에 해야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루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일단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7시 반에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알바천국에서 나오는 미라클 모닝에 열광하는 20대, 30대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미라클 모닝에 열광할까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 변화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그리고 자기의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침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삶에 더더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정철 영성대학교의 잽스의 정철 선생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저자 직강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지금은 어떻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그 기도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기도 시간에 그런 시간 같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를 통해서 그 빨대를 꽂고 있는 느낌이래요. 그 머리와 이렇게 빨대를 꽂고 있는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침마다 기도 시간마다 막 자기한테 뭐 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자기는 약간 루틴처럼 그 메모장을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다가 지혜가 떠오르면 막 써놓고 기도하다가 또 지혜가 써놓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이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파이프로 연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기도하고 보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저는 기도에 엄청난 힘을 믿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힘을 믿어요. 우주의 힘 아시나요? 그래서 약간 우주 속에 힘이 있다 이런 걸 믿어요. 그래서 그들도 기도해요. 우주에게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막 우주의 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믿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너희가 그런 사교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그런 악한 영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주술과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로는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악한 영 혹은 우주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영에게 기도할 때 악한 방법으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종교의 그런 기도들도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나를 높이기 위한 기도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의미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지 마시고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쪽은. 근데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다른데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원하는 그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들이 다 들어진다면 예전에 영화 속에서 뭐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브루스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갖 힘을 얻어서 다 기도 제목에 예스를 다 체크해요. 그러자 난리가 나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드러내려고 기도해서 그 소원이 다 들어진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 우리의 인생도 난리가 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시간이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든 일을 겪은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셨고 처음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 직장 동료분이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직장 동료의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래서 기도하게 했는데 그때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너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써놨는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면 1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 4년부터 기도할 제목을 인터넷 제가 원노트를 쓰거든요. 원노트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수첩이라고 저는 명명했는데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걸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는 응답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바꾸게 하셨죠. 또 어떨 때는 긴급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
백혈병이셨던 한 분이 한참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백혈병은 피가 계속 흐르면 죽는데요. 그래서 긴급한 마음에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이 전화로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한 간절한 마음으로 죽으니까 30분을 한 15분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커피가 계속 흘러서 그렇다고 지금 그런 위기의 순간을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 몇십 분이 흐르고 나서 그 커피가 멈추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정말로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을 평생 동안 5만 번 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혹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에게 무관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걸 알았던 이유는 기도 제목을 수시로 기록했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마다 수시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꼭 한번 조지 물러의 그 생애에 대한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 놓칠 수 있지만 기도 수첩을 쓰고 하루의 은혜를 기록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신 영성 일기를 매일 쓰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심하게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 말씀, 영성일기 등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해라 의무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영성 읽기를 통해서 얻은 은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일까요? 첫째로는 따라해볼게요. 시작. 불신, 시간 부족, 산란함, 졸음.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는 사회 속에서 정말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졸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하면 정말 힘이 있나? 기도가 세상에 볼 때는 정말 허무맹랑하고 정말 아까운 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차라리 운동을 좀 더 하고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저희 집엔 거실 TV에 공중파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나옵니다. 저희 가족이 힘들 때 공중파 방송을 거실 TV에서 보지 않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저희 가정은 유튜브 설교 말씀과 예배,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회복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은 저 또한 그리고 아내도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시간이 없는 걸 정말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인생의 짐 때문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일을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 시간을 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다면 너무 힘드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힘드시더라도 혹 기도 시간을 그래서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면 아침에 혹은 저녁에 기도 시간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면 운동을 할 때나 걷기 운동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아니면은 뭐 집안일을 할 때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적어도 1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제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적용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큐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 우리는 큐티는 묵상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큐티가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큐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큐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큐티나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quiet time, 큐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그 많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에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러셨어요. 1시간 기도하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중요하니까 고백을 하셨겠죠. 저는 이번에 비하면 영성이 이렇게 뜨겁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배우는데 부족하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제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음이 속상하거든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써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장소를 하는 것도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시고 그 장소를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 조용하게 언제든지 번호키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 상주를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게 교회의 문을 항상 개방해 놓고 싶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신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 모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8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반에 기도하니까 좋은 거는 장점은 뭐냐면 같이 기도하니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면은 좋을 수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근데 오전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네,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렇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